인생길에 피곤해 지쳐도 다시 떨기 비바람이 닥쳐도 결코 장차 닥칠 두려움 없소모 주의 손 잡고 감이라 비바람어도 몰아쳐와도 주의 손 잡으니 천국 가까이에 가기까지 주의 손 잡고 가리라 비바람 어둠 몰아쳐와도 주의 손 잡으니 저 천국 가까이에 가기까지 주의 손 잡고 가리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곳이로 문이 크고 그 길이 넓어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문이 좋고 그 길이 협착해 멸망으로 가는 자는 많고 생명의 길을 찾는 자 적어 생명의 길 좁은 문으로 가는 자 외로우나 주 함께 하시리 멸망으로 가는 자는 많고 생명의 길을 찾는 자 적어 생명의 길 좁은 문으로 가는 자 외로운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등에 큰데 다 용서하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였지니라. 아멘. 예상치 못한 급격한 어려움으로 몹시 당황하고 한동안 어쩔 줄 모르고 많이 힘들었지만 점진적으로 나아지게 해주시고 안정되어 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부득이한 사정 가운데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로 나아가오니 저희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섬겨 사는 것이 인생의 존재의 이유요 목적이요 가장 복된 것임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을 놓치지 않고 누리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어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에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성령 안에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 치유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통해 힘과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바이러스로 사망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주님의 영원한 평안 안에 안식하게 하소서. 주님, 질병과 절망으로 염려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병자와 죽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가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주님의 평안을 얻게 하소서. 주님, 질병에 걸린 자들의 치유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수고하는 의사, 간호사, 연구자 및 모든 의료 전문가와 함께 하소서. 그들이 주님의 보호와 평화를 얻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인내하고 애통해하고 던지며 준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님, 우리가 염려하는 대신에 주님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시는 주님의 복된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워주신 김동현 목사님에게 영역을 7배나 더해주시고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신령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역을 더하여 주시고 영역 안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양의 머리를 이끄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이랄까 곡식이고 거둘 테니 누가 조수하리요 구원상을 주시려고 이갈 사람 모르니 주의 기쁨 맡으려고 대답할 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들 죄인 많도다 전사같이 말로 타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애원하지 말지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날 나를 보내주소서. 김명훈 장로, 박영석 권사, 주님께서 많이 주실 수 있는 평온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강 집사, 본사에 감사합니다. 최인숙 권사, 하나 봉헌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품에 안겨 한 주간을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필요의 때를 따라 허락하시고 누리며 살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것들 중에서 일부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칩니다. 바친 예물들과 하나님의 교회인 복된 교회와 세상에서의 아름다운 헌신들을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강물처럼 세상을 덮는 도구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기쁨을 11조에 담아 바칩니다. 감사할 일, 행복한 일을 있게 하여 주신 은혜,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난감한 상황을 좋은 결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다사다난하고 분주한 삶이지만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매주 정한 주정 예물을 바칩니다. 후방에서 기도하는 무릎 선교사, 물질로 후원하는 후원 선교사로 선교에 동참하고자 기도와 선교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옥된 교회를 아름답게 든든히 세워가고자 건축 예물을 바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고사리 같은 손길로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로 헌신하는 종들, 하나님의 교회에서 재직으로 섬기는 종들이 있습니다. 드린 예물들과 섬김과 헌신들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위해 기녀히 사용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 교회와 선교지와 이웃과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향기, 구원의 향기가 널리 퍼지고 아름다운 열매, 기적의 열매가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시오 모든 소유물의 주인이시며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알려드리는 교회 소식입니다. 목회협력위원회 운영권을 전해드립니다. 재직회 상위 기관으로서 당회의 대부분 기능을 대신하는 안수 집사회의 타이틀을 목회협력위원회로 변경하여 운영합니다. 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직회 각 부서의 활성화를 앞으로 하게 됩니다. 현재 재직회 부서로 예배운영부, 전도선교부, 교육부, 관리부, 새가족부, 재정부, 감사 등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해당하는 사역들을 논의 및 결정합니다.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성도님들이 늘 쫓겨 살고 힘들게 살고 이제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을 그냥 스킵하고 이렇게 지나쳐 왔습니다. 사실 주일학교 부장으로 임명받은 분들은 그 해당 부서에 들어가서 예배 사회를 보면서 인도해야 됩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교회학교, 주일학교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우리 좀 이민교회들은 그렇게 많이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쓸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직회 각 부서의 활성화를 위해서 각 부서의 미팅은 담임 목사가 필요시 소집하고 또는 부서 부장이 필요시 담임 목사에게 요청하여 소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각 부서가 빠르고 성숙한 운영 미팅이 되기까지 또 교육 및 훈련을 위해 재직회 회장인 담임 목사의 지도 가운데서 운영하고 미팅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맡겨놓으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경험도 부족하고 어떤 또 그 방식, 규칙 이런 거 다 힘들어해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잘 운영되기까지, 정착되기까지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또 도움을 드리고 일러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의 미팅은 일시 장소를 해당 부서 부서장과 부원들에게 카톡으로 알리고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을 중심하여 갖습니다. 자주 미팅을 해야 하는 부서는 예외적으로 SNS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외적인 빈번한 미팅을 하는 부서가 아니고서는 교회에 출석한 부장과 부원들을 중심해서 미팅을 하고 각 부서를 운영합니다. 다섯 번째 것은 각 부서의 부장은 부서에서 결정한 바를 담임 목사에게 보고합니다. 각 부서에서 확정된 것들은 물론 제가 참여하면서 이제 알 수도 있지만 또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할 경우 부서장들은 담임 목사에게 결정된 바를 보고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각 부서에서 결정한 사역을 목회협력위원회에서 검토 승인하고 승인된 사역의 시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재정은 재정부에 요청하며 재정부에서 관할합니다. 즉 재정부에서 재정 상황 형편을 보고 요청한 대로 지출하거나 줄이거나 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편이 되면은 충분하면은 요청한 것을 다 드릴 것이고 또 형편이 안 될 때는 또 감소시켜서 줄 수도 있고 또 아예 못 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정 소관은 재정부에서 다룹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각 부서가 결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역에 대한 조정은 목회협력위원회 또는 재직회에서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일러드리는 방식은 이것은 총회나 노회에서 하는 방식인데 총회나 노회에서 하는 방식을 약간 그 변형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상황에 맞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재직회 부서 미팅 안내해 드립니다. 예배 후에 갖고요. 관리부는 건물 및 기자재를 이제 관할하게 되는데요. 아동부실에서 모입니다. 부장 한희강 집사님, 부원 김주원, 이경희, 정승환, 최진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부 중고등부실에서 모입니다. 부장에 김기주 권사님, 재직회 회계가 견임하고요. 부원에는 김은진, 유미정, 최은경, 허진아 권사님들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그 부원들 명단은 처음이니까 안내해 드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어떤 부서 모인다 하면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직회 부서 미팅 다음 주에 예고해 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모이고요. 전도 선교부 부장 김영섭 집사님, 부원 김희정, 방기현, 유미정, 이병자, 허진아 집사님, 권사님들. 이제 재정부원이 이렇게 따블로 그 이름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재정부원은 다른 부서하고 겸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이러스 예방 수칙에 철저한 준수 요망드리는데요. 내 자신도 자신이지만 타인을 위해 답답하고 힘들더라도 모든 일상생활에서와 예배와 미팅 때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지난주죠. 이제 오늘이 이제 새로운 주가 시작된 날이니까 지난 주 중에 미조리 주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2명의 미용사가 140명을 넘게 미용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마스크를 착용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 140명 중에서 고객 중에서 단 한 사람도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 쓰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쓰고 상대방이 쓰면 뭐 그건 말할 것도 없고 내만 써도 감염된 내만 써도 예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칙을 지켜주시고 그 대신에 맨 앞에 있는 맨 앞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분은 앞에 부딪힐 분이 없어요. 저하고만 부딪히는데 저하고는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맨 앞에 앉은 분은 예외로 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혹시 앞에 분에게 비말이 옮겨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수칙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수칙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것은 세 가지예요.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 유지하고 손 자주 씻는 것.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골로새서 3장 1절로 11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그저 감사한 거예요. 네. 예, 나 같은 적자 인생을, 나같이 부서진 인생을 이렇게 조각조각 모아서 사람 만들어서 또 죽을 만하면 또 생명 넣어주시고 또 죽을 만하면 넣어주셔갖고 그리고 내가 하는 고백이 성령님께서 나를 업고 날르신다. 나는 다리도 짧고 빨리도 못하고 몸도 약하고 그런데 아주 하나님 주님께서 업고 가셔, 업어가죠. 업고 날르셔, 업고 뛰시고 그래서 나는 그냥 따라가면 돼. 너무 감사해요.
영상 속에 목사님이 겪었던 일, 사실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이겨낼 수 없는 고통이 자식을 앞세우는 것, 자식을 가슴에 묻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를 깨닫게 되면은 이거하고 감히 견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을 갖다가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견줄 수 없는 최고의 것, 영원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것, 영원한 것을 붙잡고 바라보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날도 영상 보여드렸고 이제 오늘 보여드렸는데, 역시 다음 주일도 이제 보시게 될 영상을 통해서 그런 그 인사이트, 영감을 우리 성도님들이 얻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뭐 똑같은 삶의 경험이나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의 형편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저 영상 속의 주인공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 형편에서 걸맞게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보고 궁리해보고 또 깨달음을 얻은 것, 인사이트 얻은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실현할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다시 살림 받기 전에 죄와 헛된 삶으로 죽어가는 상태였음을 암시해 줍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죄와 헛된 삶으로 죽어가던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죄와 헛된 삶으로 죽어가던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받은, 즉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에는 세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구원의 세 가지 양상은 칭의, 성화, 영화, 이 세 가지가 됩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예수님을 내게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영화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근데 칭의에 이르는 방법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고 죄를 회개함으로 칭의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구원을 획득하는 것이고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성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함으로 예수님을 닮음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 결과는 구원의 징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그건 구원받은 사람의 징표예요. 그것은. 그리고 또 하나의 결과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뭐예요?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해방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영화는 예수님과 하나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몸, 부활의 형체를 입는 것이. 근데 이 영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믿음으로 죽음의 관문을 통과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우리 성화는 뭐예요? 성화는 죄의 권세로부터 일시적으로 해방되는 거예요.
성화되지 못할 때는 다시 죄의 권세에 갇히고, 그러나 영화는 뭐예요? 죄하고 이제 완전히 결별하는 아주 죄하고 관계가 완전히 끝나는, 죄가 더 이상 종식돼 가지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영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지금 제가 한 문장으로 만들어봤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회개함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을 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화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예수님의 뜻과 상반되는 이전에 누리던 옛사람의 잔재들인 죄와 악한 모습과 습관들을 하나하나 포기하고 버려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세 번째, 영화는 육신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처럼 썩지 아니할 완전한 몸, 영생의 몸을 입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란 이 말씀은 구원의 세 가지 양상 중에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어떤 것에 속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어디에 속합니까? 칭의, 칭의에 속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본문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그 이유와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5절과 7절로 9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앞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바로 땅의 지체를 죽이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은 구원의 양상 세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칭의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성화. 땅의 지체를 살아가면서 계속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죽이고 그리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이루는 것. 이것은 바로 성화예요. 성화. 예수님을 계속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제약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돌아서고 선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고자 애를 쓰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이고 구원받은 사람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나쁜 짓 하면서도 악한 생각하고 악한 말을 하면서도 하나도 찔림을 받지 않아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러고 살아요. 근데 찔림을 받고 그리고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돌아서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죽여야만 할 땅의 지체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지금 7가지로 제가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이게 5절과 7절로 9절에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첫 번째 보면 음란과 악한 정욕,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정. 부정은 뭐예요? 그건 불의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세 번째 사욕, 탐심.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리킵니다. 물질이든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것은 우상 숭배인데, 우상 숭배죄는 10계명 중에서 어디에 속합니까?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가 다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 중에서 가장 큰 죄는 우상 숭배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분함, 노용. 이 분함, 노용은 뭐예요? 괜스레 또는 지나치게 분해하고 노여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악의, 즉 남을 해하려는 독한 마음을 갖고서 비방을 일삼고 부끄러운 말, 곧 버릇 없는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섯 번째, 거짓말. 없는 말을 만들고 이간질로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옛사람의 행위. 옛사람은 성령으로 중생되기 전 악한 습성을 가졌던 사람으로서 이미 앞에 열거된 땅의 지체의 모습들에 젖어 살았던 사람이 바로 옛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땅의 지체를 죽이라는 말씀을 일목요연하고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면 세 가지가 됩니다. 이 앞에 말씀드린 7가지들을 갖다가 세 가지로 딱 줄여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성적 욕망을 남용하지 말라. 두 번째는 땅의 것에 대한 탐심을 버리라는 것. 세 번째는 혈기 부리는 말, 거짓말, 헛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땅의 지체를 죽이라. 그와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얼마나 죽었습니까? 사실 우리 삶에 작고 커다란 문제들, 걱정과 시기와 불만과 원망 등이 왜 생겨나는 것입니까? 많은 부분 우리 자신이 죽지 않았거나 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이 그리도 복잡한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나도 괴롭고 남도 괴롭게 하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우리 자신을 죽이면 해결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이 죽어지는 곳에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아마 이 기도, 하나님의 말씀, 전도, 이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용어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문제 있는 우리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문제 있는 우리 자신을 죽이는 아주 기묘한 수단이요, 도구입니다. 우리 기도하면 자꾸 하나님 앞에 뭘 달라 구하는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해. 그게 아니에요. 정말 참된 기도는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내가 죽어지는 그 도구와 수단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나의 깨어짐, 죽음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땅의 지체를 죽인다는 것은 구습을 쫓는 옛사람과 죄악된 삶을 십자가에 멸하여 벗어버리는 것, 근본이 바뀌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 더는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가지고 있던 헛된 세상적인 가치관을 모두 버리고 예수의 사람으로 새 출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요즘의 세례는 물을 조금 뿌리는 방식을 취하지만 본래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잠겼다가 나오는 방식이었습니다.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죄와 헛된 것에 대한
죽음을 가리킵니다. 반면 물속에 나오는 것은 새 생명으로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제가 근본이 바뀌는 변화라고 하는 말을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믿음 생활해 오시면서 근본이 바뀌는 나의 근본, 나의 인간성이 바뀌는 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사람이 근본이 바뀌면 가치관, 세계관, 인간성, 삶의 목적 등이 송두리째 바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심한 사람들은 살던 삶을 중단하고 40대, 50대, 60대 나이에 신학교에 들어가 목사나 선교사로 삶을 전환하기도 합니다. 제 동기 중에서 벌써 몇 명이 은퇴를 했어요. 그건 제가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나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교에 들어가면 거의 그 학년의 나이에 걸맞는 사람들이 없어요. 제 동기들 중에서도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렸어요. 제하고 동갑내기 몇 명 있고 다 한두 살 위든지 뭐 10년 위든지 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반드시 근본이 바뀌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겉사람을 아무리 잘 꾸민다 할지라도 속사람이 추하면 결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아름답게 변화된 속사람에서 스며 나오는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막 못생기고 장애가 있고 그렇게 된 사람일지라도 정말 영적으로 변화된 사람을 보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겉모양의 아름다움은 거기에 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땅의 지체를 사는 날 동안 지속적으로 죽이면서 살아야 할 이유는 첫째, 죽었고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죄에 물든 옛사람, 죄로 멸망할 사람이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죄악된 삶과 습관, 율법주의에 대한 죽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왜 율법주의 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형식과 절차와 외형에 초점을 맞추고 내면의 마음과 인격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지 않은 데 있습니다. 율법과 전통, 규례, 제도 등은 잘 지키지만 마음과 인격이라고 하는 내면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겉모습을 취한다 할지라도 내면의 변화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면 위선적인 종교인,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무기력한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유명무실한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죽었고라고 하는 말씀은 죄악과 허탄한 습관에 매여있던 옛사람, 형식적 가식적인 종교인,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갖춘 종교인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었고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지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는 것은 죄로 멸망받을 죽을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원받은 새 생명이 되고 본향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존귀한 존재가 되고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 내 생명이 감추어졌다,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90년대에 들어와 아주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인 500여 교회를 조사한 결과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확연하게 구별된 신앙과 삶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 500개의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매력은 세상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과 다른 즉 성도들이 아름답게 변화되어 구별된 모습을 보고서 감동을 받아 교회를 찾는 경우가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고향을 떠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고향에서 불러낸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 다른 사람이 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역시 세상 사람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땅과 육신에 속해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요 구별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피로 다시금 지음받은 새 생명, 영생하는 존재, 구별된 존재라는 그 엄청난 정체, 그 엄청난 정체를 인식하고 그것들을 내가 삶 속에 누리면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살고 있으십니까? 바둑두는 지식이 깊지 못한 사람이 고수하고 바둑을 두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이겨보겠다는 심정으로 바둑알을 한 곳에 집중적으로 쌓기 시작했습니다. 바둑의 고수는 구와는 달리 엉뚱한 곳에 듬성듬성 바둑알을 두었습니다. 하수는 더욱 신이 나서 열심히 바둑알을 한 곳에 집중적으로 모아두면서 고수의 바둑알을 5개 정도 빼앗아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5개의 바둑알을 빼앗는데 정신을 팔다가 결론적으로 갖고 있던 큰 집을 모두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삶의 원리요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저 영원한 하늘의 삶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땅의 것만을 쫓아가는 사람은 나중에 가서 진정으로 소중했던 모든 것들을 잃게 되고 맙니다. 우리 한자 수거 중에서 소탐대실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것, 눈에 보이는 땅의 것들, 일시적인 것들을 탐하다가 큰 것,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모두 잃게 된다라고 하는 결과에 이르는 것을 의미해 주는 말입니다. 우리 삶이 현기증이 날 정도로 복잡하고 어지러운 이유, 사는 것이 꼬이고 쉽지 아니한 이유, 착잡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것만 바라보기에 그렇습니다. 이제 세상 것만 바라보던 눈길을 우리의 예수님께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죽을 죄에서 구원을 주시고 새 삶을 살도록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선이 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만 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땅의 것만 사랑하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을 쫓아 살게 되면 땅의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늘의 것도 모두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위의 것, 영적인 것, 영원한 것, 하늘의 것을 사랑하고 바라보고 쫓아 살게 되면 최고의 것인 하늘의 것은 물론이거니와 땅의 것도 모두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 영적인 것을 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쫓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나의 삶을 돌아볼 때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닌 땅에 속한 자의 삶, 소탐 대실의 삶을 살고 있지 아니하십니까? 마귀와 하나님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에 달콤한 맛을 주지만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결과,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반면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쓴맛을 주시지만 나중에 비교할 수 없는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의 단맛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을 내다보고 절제하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사람, 어려움과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를 이루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늘에 속한 사람에게 영육간의 가정과 생업에 자사손손에 형언할 수 없는 복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앞으로 들어가 정착하게 될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 40일간 탐지하게 하고 돌아오게 했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이 매우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와는 달리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승리를 확신하는 전혀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10명과 2명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10명의 경우 땅의 것에 비중을 많이 두었고 2명의 경우 하나님께 하늘의 것에 비중을 많이 두었다는 것입니다. 10명은 땅의 시각, 땅의 관점, 땅의 방식을, 2명은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방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땅의 방식이 아닌 하늘의 방식으로 삶을 열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처한 상황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처한 상황을 무시할 수는 없으나 처한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이 어떤 시각과 관점과 방식을 갖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상황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는 사람은 상황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극한의 상황, 난감한 상황일지라도 상황을 넘어서는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시각과 관점과 방식을 갖고서 나아가는 사람에게 처한 상황이 결단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원리요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운명을 변경할 수 있는, 운명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못 이룰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영상, 오늘 영상, 다음 주일 영상, 그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운명을 변경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큰 복을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땅보다 하늘의 비중을 많이 둘 때, 땅의 시각,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 관점을 가질 때, 땅의 방식이 아닌 하늘의 방식으로 살 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고 땅의 지체를 3날 동안 지속적으로 죽이면서 살아야 할 이유는, 두 번째,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욕망이 항상 작용하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요. 세상 것들의 유혹, 죄의 유혹, 마귀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땅의 지체를 끊임없이 죽이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것들은 뭘 가리켜요? 땅의 지체들을 가리켜요. 위의 것을 찾고 땅의 지체를 사는 날 동안 지속적으로 죽이면서 살아야 할 이유는, 세 번째로 땅의 지체를 죽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대체로 삶이 꼬이는 것, 질병,
고통, 번뇌거리, 가문이 형통치 못하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그러한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없이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는 동안 어떻게든 땅의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땅의 지체는 삶의 모든 문제거리요 화근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노라. 그 가운데 살 때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칭의를 얻기 전에는 우리가 그 가운데서 살았다. 그 가운데서 살았다는 것은 땅의 지체들 가운데서 지체들을 갖다가 즐기면서 살았다. 썩어질 거, 일시적인 것들을, 헛된 것들을 놓고서 즐기면서 살았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뭐가 족하도다?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했습니다. 땅의 지체를 따라 산 것은 이미 과거로 족하다. 과거로 족하다. 더는 현재나 미래의 과거처럼 땅의 지체를 따라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그 정체 아이덴티티를 한시도 잊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고 땅의 지체를 죽여 근본이 바뀌는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윤택한 복들을 모두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림받은 존재라는 정체성을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고 그에 걸맞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게 좀 길죠. 예수님의 피로서 다시 지음받은 정체성을 잊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로서 다시 지음받은 정체성을 잊지 않겠습니다. 늘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겠습니다. 늘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겠습니다. 늘 땅의 지체를 주기했습니다. 근본이 바뀌는 변화를 이루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우리 목매로 인사 나누시면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겠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먼저 관리부 미팅합니다. 무엇보다도 더거모 죄로 물든 이 마음 흰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변하여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고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본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저 천국의 사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깨닫게 하심, 감동 인도하심이 멸망에 이를 죄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다시 살림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늘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고 땅의 지체를 죽이고 근본이 바뀌는 변화를 이루고 나를 새롭게 지으신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모든 차별과 굴레로부터의 자유한 삶을 살고 그와 같은 삶으로 구원의 향기를 내어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